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늦게 설교를 준비를 이제 했는데 날짜를 이제 오늘 5월 5일 본문으로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제 날짜로 제가 본문을 좀 잡고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부 예배 끝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이제 교독하실 때 성도님들께서 당황하셨겠다라는 얘기를 아까 박은진 선생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목사님께서 5월 5일 본문과 함께 5월 6일 날 내일 새벽 예배 때 해주시지 않으실까라고 믿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제 본문을 좀 다시 함께 좀 나누고 제가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께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냐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매번 하는 거지만 아직은 저에게는 어색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때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어저께도 보셨겠지만은 열재앙의 마지막 또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사실 앞에서의 9가지 재앙들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설명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기에 바로와 애굽의 관료들이 번복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마지막의 10번째 재앙의 경우는 도저히 사실은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즉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뉴스 매체에서 떠들썩한 이슈가 있죠.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젊은 청년의 실종 그리고 또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저도 관심이 생겨서 좀 자세히 내용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그 해당 청년의 아버지가 본인의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블로그에 글을 작성한 걸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또 성장 과정의 사진까지 이렇게 올리면서 간절히 애타게 아들을 찾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이런 글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겐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고 흔히 말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볼 수 있을지 오늘도 3일째가 지나갑니다 라는 그 문구를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없는 정말 좀 치열한 하루하루를 좀 살아내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제 스스로한테 살아내고 있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도 지치는 여러 상황 가운데이 좀 변화의 상황들이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요. 좀 그때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 중에도 저만의 나름의 좀 힐링 타임의 시간을 갖긴 또 합니다. 그건 바로 제 아직 이제 곧 있으면 돌이 되는 아들인 그 이한이의 아들의 영상을 꺼내서 보고 사진을 보고 하는 그 중간 중간의 시간들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사실은 제 말씀 준비한 한 2시쯤 잤는데 1시 반쯤에 또 이제 너무 피곤하고 정신 없으니까 또 영상 한번 이렇게 보고서 말씀을 좀 정리 마무리했는데요. 어쨌든 아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고 하지만 좀 지금의 때와 지금의 기쁨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그때는 좀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에 대한 마음이 좀 커지면서 지금에 와서는 제가 바쁘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제 삶의 어떤 동력이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또 혹시 모를 이 시간을 보고 계실지 뭐 나중에 볼지 모르지만 주은 사모님도 제 삶의 동력이기도 하긴 합니다. 네. 어쨌든 불과 1년 남짓한 그런 시간을 함께한 아들에 대한 마음, 사랑이 제가 감히 이렇게 인생의 동력이 된다고 말할 정도인데, 사실 하물며 그 20여 년 동안 함께했던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은 솔직히 제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사건을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뭐 두세 사람의 가정이 아니라 온 나라의 온 모든 백성이 겪게 되었을 때에 30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로밖에 더 이상의 고통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결국 애굽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기도 되었습니다. 아니 좀 더 공감해 보자면은 더 이상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사실은 이 코로나를 넘어서는 그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나라가 팬데믹에 빠져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상황들, 요즘 흔히 표현하는 멘붕이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가신 것처럼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게 되었을 때 사실 누군가 찾아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준다면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보다는 회복하는 데 훨씬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 할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면서 정말 좀 많은 생각을 했고 정말 감사한 어떤 방문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사실 좀 생각지도 않았던 또 사실 교회에서 오신다 하셨을 때 목사님 또 이제 몇몇 분 이렇게 성도님 오시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들이 와주셔가지고 사실 굉장히 저도 큰 위로와 좀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애굽의 상황은 사실 어떠합니까? 위로해줄 사람이 없죠. 그렇죠. 모든 백성이 모든 가정이 사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겪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로해줄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상생활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당장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주먹으로 들고 일어나서 뭐 싸우자고 덤벼들어도 손 하나 까딱 못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에서 원하는 그런 모든 요구 조건들을 다 들어주고 본인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신 축복을 빌어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처절한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 이러한 처절한 아픔과 고통, 또 시험들을 모두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가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이런 고난을, 이런 아픔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대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갑자기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등의 원망의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종종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너무도 갑작스레 아무런 사인 없이 아무런 힌트 없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시험을 허락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제 경험상 제가 얘기하자면은 사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많이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떠한 상황들 혹은 또 목사님의 말씀, 예배 시간들, 뭐 찬양의 기타 등등 여러 상황을 통해서 이미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깨닫지 못했었던 것이죠. 모두 이런 경험들이 다 지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이때 알았었어야 됐는데 내가 놓쳤었구나라는 것들 모두 다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사실은 뭐 시험을 볼 때 선생님들께서 전혀 가르치지 않은 전혀 배우지도 않은 문제들을 내시지 않으시죠. 사실은 지나가다가 수업 중에 약간의 또 힌트를 줬던 것들을 가지고 사실 문제를 기출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출애굽기 4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묘사한 세 가지 히브리어 동사들이 정확히 20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10차례는 바로 자신의 강팍함, 그리고 나머지 10차례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10재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바로의 의지가 함께 이루어낸 일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공의의 하나님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공평하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바로에게 10번에 깨달아야 할, 돌이켜야 할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로. 하지만 결국 그 가운데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10번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애굽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회사에서 제가 같이 이제 근무했던 제 동료가 퇴사를 할 때 제가 저희 대표님께 좀 이러한 얘기를 좀 요청을 드렸던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님 한 번 더 그 친구에게 좀 기회를 주시고 한 번 좀 더 좀 품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진심으로. 그랬을 때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미 많은 기회를 줬고 이미 많이 잘해줬고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데, 그리고 그것이 그 친구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사실 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제가 당시에는 이제 앞에서 말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으로 국연한 마음으로 한번 좀 더 손을 내밀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했었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결국에 시간이 흐른 뒤에 정말 한 2년, 3년 정도 지났던 시간인 것 같은데 그 동료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좋았었다. 그리고 본인 다른 대표들이 이제 만나 보니까 그 대표님이 좋은 대표님이었더라라는 얘기를 저한테도 했고, 사실은 뭐 한 최근은 아니지 한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회사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겸사겸사 놀러 왔다가 또 사장님을 따로 만나 뵈서 본인이 들어가서 그런 말씀을 직접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회사가 좋았던 것 같다고 대표님도 대표가 없었다고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사실 그렇게 얘기했던 걸 봤을 때 그때 그 일이 맞았었구나, 그때 그러한 결정이 맞았었구나 생각을 또 제가 옆에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시험들 가운데 사실 우리의 반응을 주님께서 살피신다는 것이죠. 또 가장 우선은 사실은 영적으로 늘 예민함으로 반응하여서 즉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늘 깨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깨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메시지를 어떤 그런 사인을 늘 영적인 민감함으로 잘 캐치하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나의 무감각함으로 혹시나 또 그렇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다음으로는 그 상황에 순종하고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을 다시 한 번 더 구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일부러 제가 이제 그 찬양을 함께 좀 찬양을 했고, 일부러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이때라라고 제가 정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후렴의 가사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한번 좀 더 기회가 되신다라면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더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믿으십니까? 주님의 긍휼함을 고백해야 할 때, 겸손하게 아뢰야 할 때, 그리고 그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새벽 예배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가장 귀한, 가장 힘든 시간을 드리는 이때에, 또 매 순간의 삶에서 세상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실 이때, 또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감사로 고백하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때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이때입니다. 그때라는 표현 사실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언제일지 모르고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들에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이때,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말씀을 준비하면 좀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저 멀리 있는 그때가 아니라 이 순간에, 매일의 순간에 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제 삶에 역사해 주세요. 근데 그 역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나의 결단으로 인해서 바로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즉시 드러나야 되는데 어떤 우리들의 결단은 없는 채로 그냥 우리의 입으로 마냥 추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고백할 때가 사실 많이 있지는 않았나 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게 될 훈련,
시험이 될 것이란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그 아들이 좀 돌치대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열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38도, 39도, 또 해열제 먹이면 좀 내려갔다가 또 4시간 지나면 또 올랐다가 좀 고러한 요 며칠의 상황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주일날도 좀 그런 상태로 데리고 오긴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병원도 좀 오하고 약도 먹이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주변에서 저희 가족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한번 아프고 나면은 커 있을 거라고. 지금 이제 걷기 직전이거든요. 그 아프 나면 이제 분명 좀 있으면 걸을 거라고 또 이런 얘기들만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크려면 다 그런 거라고 이런 말씀들 하셨습니다. 어저께 제가 또 외부에서 이제 좀 제가 이제 멘토 삼아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 좀 몇 달에 한 번씩 만나 뵙는 대표님이 계신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좀 겪고 있는 어떤 그런 고민을 좀 나눈 다음에 해주신 말씀인데, 본인도 이제 회사를 예전에 이제 젊었을 시절에 회사를 이제 2번 정도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었을 때에 모셨던 상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사 때문에 저희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제일 많이 성장했었던 것이더라라는 얘기를 사실은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조금 아프지만 그 시절을 겪어내어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고 근육에 힘도 붙고 내가 예비한 때에 쉽게 바람에 흩날리는 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속이 꽉 찬 무거운 알곡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겨내자, 승리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허락하신 이때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열매를 맺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먼 미래의 열매가 아니라 지금의 순간에, 지금의 이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이후에 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스스로의 어떤 과거의 모습들,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는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진 아니하였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기쁨에, 즐거움으로, 평안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